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동네에 길거리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먹을거리를 이렇게 얻는 고양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나리라고 하는 고양이가 있어요. 고나리, 삐약이, 코재미. 그런데 고나리라고 하는 이 고양이 있는데 이 고양이가 고기를 좋아해요. 사료도 주는데 가끔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냄새가 나면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주방 문 앞에서. 그럼 이제 조금씩 주거든요. 이제 고기를 주는데 이제 기다리니까 안쓰러워서 이제 고기를 주는 거예요. 고기를 주는데 고기를 몇 개 주면 예를 들어서 하나 딱 주면 그 하나 가지고 탁 튀어서 도망가듯이 이제 탁 가져가거든요. 근데 고기를 하나 줘도 안 가져가. 2개 줘도 안 가져가. 3개 줘도 안 가져가. 4, 5개 주니까 그때서나 한꺼번에 다 물어가지고 팍 하는 거예요. 안 먹고. 왜 그럴까요? 새끼 주려고. 새끼 낳거든요. 새끼 주려고. 야, 여러분 찡하지 않나요? 에? 찡하지 않아요? 야, 그렇게 욕심이 있고 잘 먹거든요. 근데 안 먹고 그걸 안 삼켜. 입에 물고 막 가는 거예요. 왜? 새끼 주려고. 응?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이 고양이에게 누가 줬어요? 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고양이 그 미물에게도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잠깐 풍족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족한 거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족하고 할렐루야 영원히 풍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중심에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그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그 장애물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 안에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우상숭배요? 깜놀? 깜짝 놀랄 일이네. 아니 제가 절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점집 가는 것도 아닌데 우상숭배요? 세상에 아이고 너무 몰아세우시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죠? 하나님도 신으로 두고 하나님이고 그죠?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신처럼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의지하는데 돈을 의지해, 돈도 의지해. 그러면 뭐예요? 그 돈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자식을 의지해. 그러면 그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 그러면 내 힘과 능력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해요.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그 앞에 부분을 보면 가늠한 것이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고 전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면 우상 숭배의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마음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하라. 자, 우리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합시다. 사실 숨겨진 마음들이에요. 숨겨진 마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드러나고 변화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아침 새벽부터 말씀하시도록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축축축축축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상 숭배의 마음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할 것은 이 우상 숭배는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다 차단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아합 때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단비가 당연히 부어져야 되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아니에요.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도 섬겨요? 바알도 섬겨요. 풍요의 신,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하나님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풍요의 신은 바알도 의지해. 오늘날로 말하면 만모니즘, 금전, 만능주의, 돈이면 풍성할 수 있다, 풍요할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의 마음, 두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알도 의지하고 두 마음. 이 두 마음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잖아요. 아주 그냥 놋벽이 돼버렸어, 하늘이.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주저주저 하려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인생에 비가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아주 꽤 많은 사람이죠.
근데 자기 삼촌이 더 꾀가 커. 자기 삼촌한테 막 되게 당하잖아요. 20년 동안.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변화돼요. 그래서 브니엘, 그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장소 이름으로 붙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가 있느냐? 그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그래서 세겜에서 머물러 있는데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계속. 왜? 우상 숭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 계속. 그 큰일 났어. 화로다. 큰일 났다.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다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에 내가 너를 만나준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이켜 올라가라. 다시 돌이켜 올라가라. 그래서 그 올라갈 때요, 야곱이 깨닫고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를 합니다. 너희 안에 우상이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거 제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우상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심지어 귀걸이라도, 귀걸이, 여러분 옛날에는 귀걸이에다 우상 그 모양을 따가지고 귀걸이하고 그랬대. 근데 그 귀걸이도 금 귀걸인데, 아까워서 숨길 수도 있잖아요. 금이 얼마 귀한데. 근데도 다 내놓습니다.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건 다 내놔요. 그것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밑에 다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끝납니다. 우상을 다 제했다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제하셔야 돼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목사님, 전에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딱 생각에, 아유, 기도 응답 안 되면 저 사람한테 가서 빌리지 뭐. 아유,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아유, 하나님 안 주시면 저 사람한테 가서, 그 생각이 나는 거지. 그 사람, 돈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빌리지 뭐. 또 생각이, 뭐 하나님 안 주시면 카드론 좀 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막히는 거예요. 하늘이 높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인 것이 뭐예요? 빚이다. 빚. 그냥 아주 채무의 영에 아주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매달마다 돌아오는 그 카드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고통도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도록. 하나님 그거 상관없이 뭔가 해결해주고 문제 풀어주고, 그죠? 재정 주면 계속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한 풍성을 놓치는 거예요. 잠깐의 풍성은 가질지 몰라도 영원한 풍성을 놓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장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징계. 여러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신다 하셔요. 징계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도 징계하시잖아요. 징계. 세상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자기 속에 있는 우상 의지할 만한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수년 동안 징계하시고 단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속에 있는 거 다 빼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어. 아둘람 굴의 그 궁핍함이 아니라 왕의 그 풍성함으로 국궁전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왕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어져 있어요. 마음이. 아니, 고양이 새끼 하나라도 그걸 통해서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영원한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셔서 그것이 아니다, 내 두 마음 가지고는 나의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풍성과 온전한 성장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영원한 산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옆으로 제껴놓는 거예요. 제껴놓.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운 하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은혜로운 하늘이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번은 밤에 조금 누워있는데 갑자기 새 깃털 같은 것이 확 지나가더래요. 부드러우면 이게 착. 이거 천사가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딱 들리는데, 돈 빌리러 갈래? 기도할래? 기도 안 하면 돈 빌리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잠깐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게 아니야, 두 마음 품어서는 안 돼,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내게 나와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을 베푸셔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두 마음을 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 두 마음이 자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습관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안 빠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여전히 다른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만한 거 자꾸 거기로 가. 이 육신인 거예요. 육신. 탐심도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탐심도 우상숭배는, 탐심이 뭡니까? 내가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지나치게 구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돕는 것을, 은혜로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데 탐심으로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취하는 거예요. 왜? 그거 의지하려고. 그래서 탐심도 우상숭배예요. 완고함, 고집샘도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 우상숭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상숭배 맞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져라. 말씀에 길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 아들, 딸이 되라. 고집세면요, 이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닫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도 부드러워지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두 마음을 전심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두 마음이 전심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 왕 시절에, 그 풍성한 시절에 갑자기 3년 동안 영겁 후 가뭄이 들었어. 세상에 아방 때처럼 3년, 아방 때는 3년 반이었는데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3년 동안. 도대체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사울 왕 때에 죄가 있었는데, 죄 기브온 거민을 죽인 거예요. 살해를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이 사울 왕이 백성들 보기 좋으라고, 나는 왜냐면 이 기브온이 이방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죽인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네. 3년 동안.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브온 거민에게 가서 찾아가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사울의 아들, 그 죄를 범한 사울의 아들 7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7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겠다. 그 7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아서 죽었어요. 7이 딱 죽으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비가 내린 거예요. 그 땅에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나무에 달려서 누군가 그 죄값을 치고 저주를 받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7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니까 그 뒤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높벽이 된 거, 비가 내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는 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철벽에 달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무에 달리셨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사, 대신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죽으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육신 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육신, 탐심의 이 육신, 정욕의 이 육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탐심을 버리고 두 마음을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버려지는 거예요. 끈덕지게 붙어 있어. 껌딱지처럼. 아주 그냥 보통 껌딱지가 아니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내 육신 안에 그 두 마음이 있고 내 육신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처절한 고통으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았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안에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탐심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게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전심이신데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전심이신데 할렐루야.
그 전심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 이럴 때 내 안에 우상 숭배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탐심이 꺾여지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안에 전심의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삶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요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라고 했더니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경험한대. 그래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팍 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이건 아니고 일이 잘 안 될 때 속이 상해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할 때, 이것도 뭐라고요? 육신이다. 이것도 육신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대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그 안에 달린 모습을 마음에 믿음으로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평강의 마음, 주님의 그 기쁨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답답한 마음, 무거운 마음, 그 속에 뭔가 탁 그냥 체한 듯이 탁 막혀 있는 거, 이게 갑자기 확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평강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에 통과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좋은 것들이 내 삶에 부어질 수 있는 귀한 통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우상 숭배는 가난하게 만든다. 두 번째, 이 두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두 마음이 해결돼서 가난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풍성함,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까닭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왕의 부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의 삶을 만왕의 왕의 그 부요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부요를 누리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십자가로 저주가 끊어지고 두 마음이 해결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이제 맛보게 되는 것. 이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저주가 걷어져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시작. 무엇이 완성이냐? 왕의 부요 가운데 들어가라. 이 왕의 부요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살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부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나의 이 두 마음, 나의 탐심, 내 육신, 내 정과 욕심, 하나님을 거스르는 고집스러운 것, 내가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주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오니 예수님의 그 전심의 마음, 이 전심의 마음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두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전심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만왕의 왕, 그 영광스러운 왕,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권능과 권세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왕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부 중에서도 거부였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저 영원한 땅에서 맛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다윗이 풍성함을 누렸듯이 여러분 삶 속에 누리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 따라 사랑하더라. 두 마음으로는 안 된다. 두 마음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러니 이제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내가 이미 길을 만들어놨다. 십자가가 길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그 예수님의 전심으로 내 앞에 와라. 내가 하늘을 열어줄 것이고 풍족하게 할 것이고 풍성하게 할 것이고 저주를 다 치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풍성을 맛보게 되시기를, 전심으로 맛보게 되시기를,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변화돼서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딴 생각 없기. 아멘. 기도하면서 딴 말 안 갖기. 아멘. 예. 기도하면서 다른 거 의지할 생각 하지 않기. 오직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넘치게 부어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나를 전심으로 나를 찾았으므로 내가 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리라. 아멘.